안녕하세요. 2020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약 오늘로 8번째 시간 정복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과 광야시대 1,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출애굽과 광야시대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시대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 정복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이 신앙학교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신명기의 주요 메시지가 이거예요. 거기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게 역사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읽는 성경의 맥을 잡는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신명기의 디테일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신명기의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육하원칙이 어떤 것인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하였다, 이런 6가지 원칙,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신명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설교, 이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모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함께 깊게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타이틀을 달아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은 이전 시간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칼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치르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치르시는 예배를 통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말이 예수예요.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뭐 찰스? 뭐 존?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아니래요. 미국 남자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바로 조슈아라고 합니다. 조슈아가 여호수아죠. 이것이 예수라는 뜻, 예수라는 또 이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여호수아, 영어로는 조슈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예수, 뭐 특별한 이름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모세의 종으로서 거의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지도자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그런 정복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람으로 세울 만한 그 이유가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 이유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또 중요한 메시지 2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호수아서 1장 전체를 통해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굉장한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라는 그런 찬송가도 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 있게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의 용기와 담력, 원래 그것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로 행했던 일이 여리고로 정탐을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요. 이 2명의 정탐꾼은 몰래 여리고 성의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때 군사들이 쫓아오자 라합은 이 2 사람을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라합은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먼 데서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들을 치러 오는 그 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배신이고 배반이고 그 나라에 대한, 그 여리고 그 고을에 대한 반역이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굉장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선교사보다 먼저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곳에 미리 가 계시고 그곳에 미리 역사하셔서 또한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도 이 책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 여리고성에 가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라합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또한 한 것입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붉은 줄을 문에다 내리고 있으면 여리고 성을 전부 멸할 때 너희 집만은 살려주겠다. 너를 반드시 죽이지 않고 꼭 살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단강은 매우 넓고 깊은 강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건너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보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백성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요단강을 밟으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을 밟았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바로 언약궤이고, 말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또한 언약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요단 강물이 솟구쳐올라서 길이 열렸습니다. 홍해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40여 년 후에도 이 출애굽 2세대들을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죠. 이전에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1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슷한 일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그런 하나님 체험을, 하나님 경험을 이 2세대들에게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한 일이 길갈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진을 쳐요. 그리고 그곳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기둥을 쌓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기둥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참 이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적진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8일 동안 잘 못 걸어 다녀서 못 싸우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볼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분명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 맞죠. 하지만 이것은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또한 그것을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할례를 행한 거예요. 또 할례를 행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유월절 의식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길갈에서의 그런 예배, 할례, 또 유월절 예식을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했습니다. 여리고 성 쪽에서 이스라엘 향해 늠름한 장수가 한 명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장수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제 막 왔노라. 이 장군은 사실 장군이 아니라 그냥 인간 장군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가셔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그 대열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맨 앞에 서 있죠. 그리고 요단 동편의 기업을 이미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인 5,000명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7명이 양각불로 된 나팔을 가지고 그 뒤를 따릅니다. 제사장들 뒤에는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호위군이 있고
이것은 뭐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 일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대열이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런 군대로서 그런 전쟁에 적합한 그런 대열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대열만이 특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명령,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전략이 참 특이했어요. 7개의 양각 나팔만을 불면서 7일 동안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죠. 마지막 7일째는 성을 다 돈 후에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7일째 성을 다 돈 후에 함성을 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어떤 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실험을 했어요. 공명현상이라는 그런 실험을 했죠. 유리컵의 주파수와 인간의 목소리의 주파수를 일치시켜서 소리를 일정하게 지르면 이 유리잔이 깨지는 거예요.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주파수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계속 같은 주파수로 쭉 목소리를 내주려면 굉장한 내공이 있어요. 그래서 가수 김종서 씨가 그때 그런 일정한 유리잔과 똑같은 그 데시벨로 목소리를 내뿜자 유리잔이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튼튼한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명현상 때문이라고 밝혀졌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뭐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공명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의 불가능한 일, 과학적으로 거의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셨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여리고 군대는 전의를 상실했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전쟁의 한 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 앞에 있는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아이가 아닌가. 그런데 이 정말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3,000명 정도의 병력이면 충분히 정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이들은 예상했어요. 여호수아와 공동체의 영적 나태함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큰 승리 후 작은 싸움에서 교만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대패였습니다. 여리고성 더 큰 성에서의 대승을 거둔 후 작은 성에서의 전투 결과는 대패.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를 따져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죠. 과연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잘못이죠. 이전에 여호수아는 대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두루 살피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잘못입니다. 또 제비뽑기라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인지가 밝혀졌죠. 전리품을 도둑질한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라는 그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가죽옷,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훔쳤어요.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그것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는 그런 진멸하라는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물건이든 다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 다 진멸한다는 뜻의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전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전리품을 쓱 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었음을 알려주셨죠. 그렇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아골골짜기에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그 아골골짜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골짝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아이성 사건에서 아간이 이 백성을 대표하는 죄인으로 죽었지만 분명 아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잘못이고, 또한 그 아간의 죄를 방과하고 묵과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다시 기도하고 대열을 정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을 또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정복전쟁은 가나안 전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조그만 언덕에 살던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이었죠. 이들이 알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이길 수 없다, 반드시 질 것이다, 이걸 알고 살기 위한 계책을 꾸밉니다.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싸울 의사가 전혀 없다. 당신들과 화친하기 원한다. 우리의 소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것이니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 페르시아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살 궁리를 하였죠. 여호수아는 이들의 제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종이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그래서 빨래하고 물 깃는 종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것을 알게 되자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남쪽 지방 헤브론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한 그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그들의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전가를 부르며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부 연합군을 우레로 치셨어요. 또한 뒤로 도망가는 이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 남부 연합군은 그렇게 거의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호흡 있는 모든 자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용어로 진멸하라는 전문용어, 헤렘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창과 칼로 그들을 죽이는 데는 하지만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 해가 지기 전까지 이들을 죽여야 될 텐데, 정말 그렇게 멸절, 그렇게 헤렘해야 될 텐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때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했을 때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춤으로 시간이 멈춰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기록에 의하면 그 옛날 옛적에 그 태양의 그림자가 뭐 15도 정도 물러갔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자연적인 것도 넘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도 초월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앞에서 여리고성 사건에서도 그랬고, 이 가나안 전역을 점령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을 비상식으로, 비논리로, 비이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을 뭔가 마술처럼, 뭐 기도하면은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 뭐 이렇게 손으로 그냥 가루를 떨어뜨리면, 일반적인 가루를 떨어뜨리면 그게 금가루로 변하는 그런 현상, 그런 마술적인 현상들,
그런 비상식이고 비이성이고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감을 금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일반 깻가루도 금가루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란 것은 비상식이 아닌 초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비이성이 아닌 초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기적적인 그런 일들로 무너진 것, 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 그것의 과학적인 그런 검증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상식과 전혀 별개의 따로 떨어진 그런 일들로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보다, 이성보다, 그 이성과 상식이라는 그 좁은 요만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이 기적,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성을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런 성경에서 나타나는 표적들을 통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기업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해서 계속 전개되고 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 기업 분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업 분배에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 따라서, 그리고 둘째,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파 간의 그런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다 땅이 분배되게 되는데, 그 대략적인 모습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여기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우리가 대략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죠. 이때부터 유다 지파의 땅덩어리는 굉장히 큽니다. 뭐 유다와 베냐민 있고, 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있고, 그리고 이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 이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 또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가 있는 그런 형국을 이루면서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 시대 이야기, 그리고 이 기업 분배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기업 분배에서 마지막 이야기, 세겜 언약입니다. 이 세겜 언약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인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110세 정도로 매우 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여기까지였어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것이, 이 정복 전쟁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단숨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한 30여 년에 걸친 그런 긴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젠가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또 점차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제는 죽음을 앞둔 11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임무는 이 세겜 언약까지에서 끝나게 되죠. 정복전쟁 마치고 기업 분배하고 세겜 언약을 체결하는 데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에브라임에 있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말에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겜 언약을 마치고 또 여호수아서의 이야기, 정복시대의 이야기가 끝마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복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정복은 계속되어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기업 분배를 하였지만 거기에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뭐 가나안 족속, 또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그런 7 족속들이 그 땅에 남아서 계속 그들을 괴롭히고, 또 언제는 같이 좀 함께 하다가 언제는 대립하고, 언제는 또 그들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정복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통일왕국 시대, 사울 왕의 시대, 다윗 시대에서도 계속 그런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 공존하며 대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 이뤄진 일이었기 때문에 다 한 번에 정복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겠지만, 헤렘,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결과 그 남은 족속들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또한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의 이야기는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길게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다음 시간의 이야기를 잠시 스포해 드리겠습니다. 스포, 미리 공개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를 아는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 세계문약에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 가나안의 다른 여러 가지 신들, 그들의 지방신들, 그런 뭐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비를 내리는 신, 복을 주는 신, 그런 잡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렇게 굳게 결의하고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지켜갔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그를 아는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만 이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만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때만 세계 언약이 준수되었지, 여호수아와 그를 아는 장로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이미 세상에 하직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는 신앙 전수에 성공했어요.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성공했어요. 예배하는데 성공했어요. 예배하는데 성공했기에 그런 영적 전쟁에서 정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사후, 그들의 영향력이 이제는 다 없어졌을 때는 그 다음 세대는 사사기에서 계속 말씀해요. 이들은 여호와와 전쟁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중요한 것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세계 언약을 보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 잘했더라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됐을 때는 예배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느 교회마다 아무리 큰 교회더라도 교회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 학교라는 게 존재하는 데가, 교회 학교에 이 예산이 나오고 돌아가는 데가 굉장히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한국교회 현실, 또 한국 감리교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은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 사건, 과거의 이야기, 옛날이여,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의 우리의 이야기로 계속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칼싸움이 아니라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또한 모든 육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을 그런 영적 싸움, 그들의 정복 전쟁은 칼과 창과 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행하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수행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흔들리고 있는, 용기가 없어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영적 싸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초상식이고 초이성의 영역임을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그런 지평을 넘어,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상식이라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우리의 잣대라는 그런 좁은 틀 속에 가두지 않고 크신 하나님,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의 전쟁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과 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직 정복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우리 개인적인 그런 연약함들, 또한 이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악의 구조들과 싸울 그런 영적 전쟁이 아직 남아있고 계속 그런 싸움을 싸워나갈 사명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라는 그런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